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기도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믿음을 통해 성도는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만큼 삶의 용기가 되는 것이 없죠.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소망과 연결되어집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하여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항상 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를 찾아간 시점은 그녀가 이미 병에 걸려 죽은 후였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미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되었다. 이미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도착했을 시점은 이미 그녀가 죽은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녀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언제 죽었는지 이미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녀는 병이 들어 죽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병에 걸려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는 이 여제자가 결국 병으로 인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녀를 살리고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었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베드로 사도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된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오죠. 먼저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어린 소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전말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여자아이를 만나러 가는 중에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찾아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이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서 이 여인 또한 낳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만졌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으로 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신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녀의 아주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건강할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이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무리들이 동요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요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소녀 아이의 죽음을 들은 많은 무리들을 동요를 했어요. 수근수근거리죠. 야, 벌써 죽었대. 벌써 죽었대. 아이, 그럼 예수님 가봤자지 뭐 하겠어. 예수님 가봐야 뭐 하겠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 이미 죽은 줄로 아는 모든 이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그 딸의 부모와 함께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그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소녀를 향해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여러분,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떤 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그 어린 소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집에 도착을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다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 즉 그 아이의 부모와 또 예수님께서 데려가셨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방에 들어가게 하신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믿고 따랐던 자들만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런 사건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고치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거야 라는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병든 사람도 고치는데 나사로도 살리지 않겠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왜 진짜 병들어 아파하는 나사로를 좀 미리 좀 찾아가시지, 왜 죽은 후에 가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병을 고치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어.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 도착하신 후에 저 돌을 좀 옮겨라, 저 무덤을 막고 있는 저 큰 돌을 좀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마르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마르다마저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가 보셔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 아유, 주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유,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 안에 들어가 보셔야 시체 썩는 냄새밖에 안 납니다.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두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며 하늘을 향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여 맨 채 동굴 밖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세요. 믿음에 관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장면은 마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장면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아나게 했던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죠. 베드로 사도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만 방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왜 그들만을 데리고 죽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셨는지를 바로 그 현장에서 너무나도 잘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함께했던 자들만을 부르셨던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간구함에 있어서 먼저 믿음으로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믿음으로 구할 것을 가르쳤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늘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없이는 어떠한 것도 취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꼭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도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죠. 다 기도가 있어요. 저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무속을 믿는 사람들도요, 다 기도합니다. 그럼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 사람들도요,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네.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뭐 불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보면은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럼 다 기도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무언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똑같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내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곧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간구로 인해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이 여인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 여인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오늘처럼 그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곳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를 두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지금 죽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 한 자매가 지금 죽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나가라 하고 그 죽은 그 사랑하는 자매 앞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죽은 그녀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발 이 기도가 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좀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서 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했으니까 나밖에 없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기도를 해서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 안 도와주면 제가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좀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의심하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다비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꼭 그렇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그 가능성, 아주 희박해 보이는 가능성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 아니 다른 어떤 이들의 생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는 기도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건성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도와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그 진실된 기도를 구별하여 들으세요. 그걸 아신다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와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린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다들 이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밤에 자다 보면 아이들이 울 때가 있죠. 그럼 아이들이 울면 부모들은 알아요. 이게 진짜 우는 건지 가짜로 우는 건지 그걸 알아요. 패턴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울음에도요 패턴이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찡얼찡얼거리는 울음이 있고요, 진짜 뭔가 얘가 필요해서 우는 울음이 있거든요. 그 자다가 이제 찡얼찡얼거리는 울음, 이제 가짜 울음이죠. 그러면은 부모들은 이미 알고서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도 뜨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슬쩍 이렇게 들었다 놔줘요. 그럼 애가 찡얼찡얼거리다가 엄마 아빠 손길을 느끼고 또 그냥 자요. 이게 이제 가짜 울음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울음이에요. 예. 근데 진짜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는 게 좋아요. 빨리 일어날수록 그날 밤을 깊게 잘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얘가 진짜 필요한 게 뭐가 있구나. 빨리 일어나서 그 아이를 달래줘야 돼요. 필요한 거를 뭔가를 이렇게 환기시켜줘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먹을 것을 준다거나 해서 뭔가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울음이에요. 진짜 울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도 알거든요. 가짜 울음인지 진짜 울음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의 그 간절함을 여러분 보시지 않겠어요? 다 아시죠? 야, 얘가 진짜 필요하구나. 아니면 얘가 정말 진실되구나. 얘는 그냥 뭐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네. 이걸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항상 언제나 환영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 또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별로 환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길게 하고 뭔가 화려한 어떤 그런 미사오글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1분, 5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항상 그 귀를 열어두고 계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그 신앙의 답을 늘 찾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다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